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 위 한나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부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예로 나오는 자들이 주님께 준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건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첫 찬송가는 5장입니다. 우리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우리에게 대한 근거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주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 그에 비치며 참 하나님 곁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분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등과 마리아에게서 생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리로 필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예수리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개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정을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도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예배 기도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의를 베푸리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이 아니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와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 앉아주십시오. 나누 관두에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제들을 주님 앞에 대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빌려내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시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감사의 찬송 10편 3편입니다. 나누어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날 붙드시니라. 천만이 나에게 들어지는서도 나 두렵지 않으리. 주여 하시고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한숨을 치며 아이의 일을 걷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오늘 말씀을 내일 20장 1절에서 구약성경 내일 20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한 가부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풀때 그 지방 사람 이들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근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에 숨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건지라. 음란하든 침략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를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전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공예배로 바로 사용되었지만 이게 문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 예배라는 단어가 기도회로 바뀌고 우리가 이제 예배적 의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예배의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예배라는 단어가 기도의 용어처럼 되어 있고 공예배라는 단어가 이전에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목회자님들과 장로님들이 종에 모여서 물론 교수님들도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약간 타협을 하지 않았나 생각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어쨌든 오늘 용어는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공예배적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공예배와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전에 제가 기도회라는 단어를 썼다가 이제는 조금 용어라서 쓰고 있는데 이 용어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논질 정황은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공예배적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가보면 공예배 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예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또 구분시키면 새벽에 흥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날. 그것은 결국은 예배를 나누어 나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도 인간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습이 이제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착이 됐고요. 지금 시골이나 경상도 지역, 부산 지역에 내려오면 큰 교회는 예배 시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거룩한 방언에 들어가서 1대1 대면하지만 나머지 백성들은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제사장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공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하루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부터 8절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오늘 살필 내용은 2절 말씀입니다. 그 2절 말씀을 쳐다보고 있으면 무엇이 나오느냐 이렇게 적혀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뭐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누가 하고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죽으든 반드시 죽으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이번에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2절 말씀 안에서 몰래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와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19장을 설교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 않는 것과 꺾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지만 10편 51편을 보면 주께서의 꺾이는 것과 연결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10편 51편에서 꺾이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머리가 바뀌죠. 무엇이 바뀔까요? 그것은 절대로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십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벌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하지 말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조금 심각한 농담을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형 형벌을 주셨지만은 살인하지 말라고 주시는 계명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살인을 하십니다. 똑같이 우리 양면을 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면만 생각하니까 살인하는 구절이 나오면 몫이 당황하고 뼈를 꺾지 말라고 했으니까 뼈를 꺾는 단어가 나오면 몫이 당황하죠. 뱀도 마찬가지죠. 뱀은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근데 뱀이 이 세상에서 짐승이 얘기하는 장면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장면이 뱀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강교한 동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성경 말씀을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비둘기
나귀와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을 다 생각해 놔야 돼요. 동일하게 이제 몰렉에게 아들을 바친 것이 예배와 공예배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6장 말씀을 통해서 2절 말씀을 통해 인신의 제사,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못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인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이 사람의 제사, 인신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약 백성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거죠. 절대로 사람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생명을 존중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읽었지만은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든지 그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이기되 그 집안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레위기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룩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레위기서에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걸 가르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언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장소는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모세를 불러줘서 이 율법의 말씀 레위기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모세고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유구한 타고인이 되어 있거든요. 어때요? 타고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택한 백성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하고 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국인들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법이 대응되고 타국인에 해당이 되죠. 그럼 타국인이라고 했었을 때 불신자의 개념보다도 신자와 연결시키는 것이 더 합당한 해석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구절에 보면 타국인 앞에 우거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식을 몰래에게 주거든 반드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이제 삶아서 봐야 됩니다. 이제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그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함되고 타국인도 포함되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뭐로 봅시다.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고 타국이 되는데 그들이 몰래에게 바치면 누굴 바칠까요? 사람을 제사로 드리면 인신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라다 왜 입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이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할 때에 이방 백성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신은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나 영상으로 보면 나중에는 이 빛의 하체는 사람인데 이 머리만 짐승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나 수소인데 뿔이 날카롭게 돼 있고, 뿔이 날카롭게 돼 있고, 몸은 이렇게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짐승이 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앉아야죠. 짐승은 어떻게 돼요? 짐승은 걸어다녀야 됩니까? 소파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짐승이.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밌고 그런 걸 볼 수 있지만, 짐승은 어느 것이 정상이에요? 네 발이든 달린 이유가 뭐예요? 네 발로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걸어다닙니다. 근데 그 짐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짐승한테 뭘 마실까요? 잼을 마시죠. 이거는 이제 자료에 나오기,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몰래에 바칠 때는 그 밑에 옥자에 상에 7개 구멍이 있어요. 그 7개 구멍에다가 뭘 바치냐면 잼을 바칩니다. 맨 마지막에 뭘 바칠까요? 7번째 구멍이 사람을 바칩니다. 이것은 성경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소도 바치고 수연소도 바치고 그들의 소산도 바치고 하겠죠. 구멍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사람. 수소가 중요해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에게 바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완악함을 알고 있죠. 인간의 완악함. 자기 출세와 자기 인간을 위해와 자기 나라를 부귀하려는가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그 신에게 이방신들에게 바치면 이 나라가 굴곡하고 이 나라가 공황되고 이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줘야 됩니다. 내 생명을 못 드리니까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누구 거예요? 그 뭐냐면 자녀예요. 자녀를 누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과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로 저주를 것이다. 돌로 죽일 것이죠. 그러면 에덴 농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금전을 하나 주시죠. 그죠? 그게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마라. 뭐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죽이리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르쳐주시고 모세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금령 말씀 볼까요? 몰렉에게 사람의 인신의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말씀과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이 분량적인 면에서는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과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받지 말라는 것은 같이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금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 금하신 말씀 속에 또 비밀이 숨겨 있죠. 보세요. 선악과 나무는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죠. 잘 들다 보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안 주실까요? 저 진짜 솔로몬을 생각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요구하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원하죠. 이 선과 악이란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먹으면 안 돼요. 시험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나무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주신 선악과 나무로 같이 연결을 시키네. 드릴 말씀은 뭐냐?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통과해 내가 똑같이 몰래 인신의 제사를 바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뭘 바치면 안 됩니까? 사람을 바치면 안 되죠.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인신의 제사를 정해놨어요. 누굴까요? 인신의 제사 누구예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정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금령을 정하는 거예요. 금령을 정하는데 그 의식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귀한 거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 어디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몰래 신을 바치는 이런 행위 절대 하지 말아. 나 이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에 놓으신 인신의 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제사가 누굴까요? 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하실 때에 꼭 말 안 듣는 자가 있겠죠. 이스라엘 안에서 그분이 나타납니다. 언제냐면 나라가 부정과학으로 쪼개지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시대를 보는 겁니다. 15세기, 이르기로가 15세기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면 주정 8세기 중반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고, 그러니까 남쪽이 있고 북쪽에 있고 남쪽이 있겠죠. 그럼 북쪽에 있는 왕 말고 남쪽에 있는 왕 중에 12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이 히스기야 맞히잖아요. 그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쓰레기입니다. 진짜 쓰레기. 근데 아하스의 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요담은 선한 왕. 근데 중간에 있는 아하스는 쓰레기입니다. 왜 쓰레기일까요? 자기 자녀를 몰라 바치기 때문에 몰래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숨겼던 왕이고 거기에 있는 아하스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지를 않죠. 근데 희한한 히스기야 아버지를 안 닮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닮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아하스는 뭐에 뭉쳐져 있냐면 출세 지향적입니다.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주위에 있는 잘 나가는 신들을 쳐다봐야 되거든요. 잘 나가는 신을 쳐다보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몰래를 숨기고 있겠죠. 그 몰래를 숨기고 있으니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그 신에게 바쳐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기 쉽지 않아. 오늘 그 정도 좀 몇 절이에요? 20절 말씀은 어떻게 돼요? 부딪혀야 안 부딪혀요? 부딪히죠. 딱 부딪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그쪽 신을 숨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몰래 신에게 갇히는 자를 쳐다보니까 너무 잘 나가는 거라. 정말 지게 되겠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은 뭔가 나한테는 좀 부족하게 느끼시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신으로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동일하게 자기 아들을 뭐로 바칠까요? 제물로 바칩니다. 구멍이 두 개가 나오는데 저는 하나만 찾아볼게요. 역대하 28장을 보시죠. 28장 완전입니다. 조금만입니다. 28장 찾았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hin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나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사르고 아멘. 보세요. 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하스가 위에 날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죠? 20세.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등히 행치 아니하고.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다시 나고 분양하고 이거 다시 납시다. 자, 간만에 말해서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자,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 사람의 가능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뭐하고? 불사로. 자, 몰래에게 누굴 바치지 마라? 인신의 제사를 드리지 마라. 지금 이방 신을 따라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하스가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죠.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겁니까? 몰래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10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진짜 악한 왕입니다. 19명의 왕 중에 두 번째로 악한 왕인데 완전 쓰레기입니다. 왜? 자기 부귀와 영화죠. 보세요. 자, 이 자기 아들 가장 귀한 것들을 바치면 자기 왕국이 왕성할 거라 생각하고 자기 가족이 왕성할 거라고 이 가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면 도전은 아스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죠.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뭘 먹었죠? 선악과 어떤 놈도 하나님 하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먹은 거죠. 그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것을 보내지 않는 거. 나쁜 놈입니다. 제가 왜 나쁜 놈이라고 자꾸 말하나? 하나님의 그 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16년간 다스렸다가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저는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무리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 그것을 받으실까요? 받으시지 않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반에 인신의 재산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인신의 재산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굴까요? 무슨 나라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어 주신다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으로 보십시오. 인신의 재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0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9절과 많이 낼게요.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였으니 그 첫 것을 바라시면 내 것을 세워나오심이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도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특별히 10장 말씀을 써요. 같이 눈을 봅시다. 이 뜻을 따라 누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하고 10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뭘 드렸다고 합니까? 한 번에 몸을. 뭐죠? 자기 몸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드려졌죠? 하나님께 드려졌죠.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인생의 제사를 받으셨죠? 누구의 인생의 제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희생되셨죠. 자, 내 입장 말씀은 어떻게 되죠? 제가 부딪힙니까? 부딪힙니까? 부딪히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율법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지만 반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만은 무슨 말씀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은 오신다는 말입니까?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단번에 그러셨다를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령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제사를 드릴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실래요?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것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령의 하나님을 얻으니 그거는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기정은 곧 저의 죄니라. 아멘. 이것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무엇을 드셨다?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제 희생 제사는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했죠. 인신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들이 뭘 바쳐야 돼요? 진성을 바쳐야 되죠. 진성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여주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신 인신 제사를 누굴 받으셨냐면 예수님을 받으셨잖아요.
단번에. 맞죠? 이제 그 예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뭘 드릴 필요가 없죠?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부분만 잡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본문만 더 찾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5절 16절.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쓰게 들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이니라.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누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뭐 되죠? 찬미의 제사.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라?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은 성도는 우리는 더 이상 인신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항상 어떤 제사를? 찬송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찬을 하실 때에 잔을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을 보면 제가 주로 정찬 본문을 설교하는 본문인데요.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오늘 사례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례라는 말은 감사, 기도하고 감사 뭐라고요? 기도. 사례한다는 말이 감사, 기도하고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히브리서 13장 15절 항상 무슨 제사? 찬미의 제사죠. 자, 그러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예배. 성도는 더 이상 인신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항상 장수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짐승의 제사를 바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죠. 내가 일상생활 하는 것도 예배적 삶을 하는 것도 뭐예요? 감사죠. 감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오는 것은 누구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잖아요. 구원을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성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신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신제사를 드리시는 분을 연합해 주시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로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공적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내가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게 공예배예요. 그럼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시 예배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나아가요. 직장생활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학교 가게 되고 학원 가게 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각지에서 만날 거예요. 일상생활 할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있어요. 찬미의 제사라는 말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는 예배, 하나는 뭔가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인신의 제사를 드렸고 그럼 구약의 왜 20장 말씀이 필요 없느냐? 필요한 말씀이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감사로 해석해 내셔야 됩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 체질은 뭔가 서로 잘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방송가 144장입니다. 방송가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지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수견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묻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동로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 영결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내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정정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
중부에 있는 주구동문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생각 상당하지 않지만 예배 생각하면서 함께 주문을 소개해 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려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아멘.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5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다고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이 뭐냐면 제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느냐라고 들었을 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뭐냐 떡과 포도주를 주님께서는 자기 몸이라고 자기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이 먹습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똑같이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 주셨기 때문에 떡을 먹을 수 있고 피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28절 말씀에 이것은 곧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싹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몸에 대한 설명을 소개 시간 드릴 거예요. 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피를 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먹고 자기의 몸을 먹으라.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님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공로를 생각해야 돼요. 왜 이 시간에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몸을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희생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떡을 받아 먹고 피를 마실 때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저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합니다. 한 몸에 참여하게 해주신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못 빠지신 분 있습니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나옵니다. 아멘.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입입니다. 아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에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마시겠습니다. 네, 시편 23편을 은행으로 준비하신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이시오니 내게 부족한 것을 이루라. 주께서 나를
그들과 이를 돌리시면서 실망하는 가로 인도하시는 실망하는 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주 손에 지키시고 주 이름 위에 너희를 인도해 내가 사랑에 그치만 붙잡고 기다려 보내도 여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지파님 내가 아니하네 주님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려 주시고 기망을 나의 머리에 부르니 내 잔이 넘쳐 내 평생 선함과 인도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 주의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인신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떠먹고 정어신 그분을 받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게 주신 것 주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도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찬송의 제사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성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있는 교회, 기도에 성실하는 교회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투자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씀 읽기와 하나님과 대하는 기도에 성실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미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성이와 미소와 재민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서가 장기간 결석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주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나이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저를 세워주시고 말씀과 성실한 목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울러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아프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경주 성도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 교회에 섬기게 하여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희생하고 모범된 모습을 늘 보여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수와
은정이가 중고등부 학생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정이는 이제 고4로 다니고 한손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갑니다.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지 말게 해주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쓸 수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이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선이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 4편을 찬송함으로 준비하신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기도를 나가소서. 올한 주 나를 거룩게 나에게 은혜를 부시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인생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영광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늘 좋아하고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려는 바 여호와께서 자기 위에 경건한 자를 택했네. 너희가 정령할지어다 우리 사구를 위해 주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빨려 번지 말고 자리에 누워 잠잠해. 심중에 말을 하더라도 자리에 누워 잠잠하라. 너는 잠잠할지어다. 주님께 너희의 제사드려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사랑의 말이 우리에게 선보일자는 근거하니 주 얼굴 비춰주소서. 주님의 맘에 드신 기쁨 옥식과 슬프고 주와 은성할 때보다 더하네. 영원히 살게 하시느니 오직 여호와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종목과 감사하는 것과 그 목적에 따라 드렸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얻어지는 것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물의 주인임을 이 헌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중에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헌금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면서 주님 함께 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으로 날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